맨 처음에 봄이 되면은 감나무 가지에서 새싹이 이쁘게 뾰족뾰족 나오더니만 나중엔 점점점 커지고 이파리가 무성해지면 어느 정도 가면 감이 열리는데, 그 감이 열리는 것이 이파리 속에, 푸르름 속에 묻혀가지고 감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가을이 되면 서서히 감나무 잎이 조금씩 노래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감나무에 있는 열매는, 감 열매는 조금씩 더 커져. 요즘에 가면 아마 산에 조금씩 노랗게 약간 가을색이 들어갈 거예요. 조금씩 노랗게. 나중에 가을이 깊어지고 추석이 이제 지나면 감나무가 빨갛게 노랗게 이파리가 물이 들고, 거기에 감이 점점 불그스름해지고 노래지고 하다가 빨갛게. 저희 동네에 자랐던 감은 장주였습니다. 장주가 그렇게 맛있었어요. 나중에는 감나무 잎이 다 우수수 떨어지고 밭에 수북히 쌓이죠. 위에는 뭐가 남습니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강릉에 가면 가로수가 감나무예요. 그러면은 잎이 다 떨어지고 빨간 감만 주르르 열려요. 참 모습이 이쁘죠. 안타깝게도 그 감들 다 맛이 없는 감이더라고, 가로수로 나온 감은. 어쨌든 자 봅시다. 1년 동안 봄이 돼서 가지에 싹이 나고 이파리가 점점 자라고 여름이 돼서 무성합니다. 감나무가 우람합니다. 그 속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가을이 깊어갈수록 그 감나무 잎이, 무성했던 감나무 잎이, 무성했던 수형이 모든 푸르름이 다 사그라들어요. 누렇게 빨갛게. 나중에 이파리 끝에 떨개가 형성이 돼서 살랑이는 가을 바람에도 다 떨어져요. 나중에 남는 것은 빨간 감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이면 어떻게 됩니까? 겨울이면 그 감조차도 다 주인이 거두어가고 나뭇잎은 다 떨어지고, 이제는 참 하나님께서 살아남도록 하시는데, 겨울이 되면 감나무에 있는 모든 가지 끝에까지 물이 쫙 빠져서 어디 가요? 뿌리로 내려갑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 집사님, 우리 저기 장집사님 옛날에 한번 대공원에 우리 갔었잖아요. 새벽에 새벽 예배 끝나고 거기가 보면 700년, 800년 된 은행나무 있잖아요. 와, 여러분 보셨어요? 거기 대공원에 7, 800년 된 나무요. 그 굴한 나무 끝에까지 물이 쫙 어떻게 올라가는지 몰라. 거기에 열매가 달리고 이파리가 맺히는데, 근데요, 겨울이 되면 그 꼭대기에 있는, 살랑이는 바람에도 흔들리는 가지 꼭대기에 있는 물까지 쫙 빠져서 뿌리로 내려가요. 근데 그게 안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겨울에 다 얼어 죽어요. 물기가 있으면 다 얼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려고 물을 쫙 빼는 거예요. 왜? 다음 해를 준비하시는 거죠. 아마 이 말세가 돼가면, 우리나라에도 그래요. 우리나라에 기독교의 전성기가 있었죠. 80년대 이전에 70년대부터 7, 80년대 전성기가 있었는데 정말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세에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하신 그대로, 이제는 말세에는요 물을 다 빼세요. 옛날같이 풍성한 은혜 힘듭니다, 여러분. 별을 뵐 때도 여러분 벼 베기 전에 물 대주나요? 계속? 아니잖아요. 물 다 빼요, 논에. 왜요? 추수할 때가 오니까. 아마 말세에도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가 오면 물을 다 빼실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왜 그래요? 알곡을 더 여물게 하기 위해서 논에 물을 다 빼는 거예요. 다 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그래. 한 사람을 인생에 이 땅에 보내시고 그때부터 새싹이 나게 하시죠. 어렸을 때부터 자라죠. 청년이 돼서 왕성하죠.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뭐 내가 돈도 벌고 육체적으로도 왕성하고 인생을 다 진짜 세상을 다 잡아먹을 것 같은 기세로 사는 것이 여름인 것 같아요. 인간적인 자랑이 많은 때, 인간적인 왕성함, 풍성함이 있을 때, 그때는 열매에는 관심 없어요. 그렇죠? 자랑하기 바빠요. 푸르름이 푸르청청하죠. 수영이 그냥 멋있죠. 그러나 그 인생도 결국은 모든 것에 가을이 오는 것처럼 그 푸르청청하던 기대들이 다 꺾이고 어느새 누렇게. 여러분 보세요. 여자분들은 20대에 가장 피부가 탱탱한가요? 이 30대 애기 한 마리 낳고 이렇게 보면 조금 쭈글쭈글하면 내 인생 그때부터 뭐 바르면서 볼톡스 몬톡스 맞아가면서 하지만 가을은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아름다움 다 없어지잖아요. 우리 하집사님 처음에 들어올 때 와 우리 교회도 이렇게 미인이 들어오나 했는데 하집사님도 아마 쌩얼로 보면 인생은 아마 그럴 것 같아. 내 인생도 이만큼 됐구나. 그게 가을이에요. 가을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저도 보면 이렇게 보면 몰라요. 햇빛에 가서 이렇게 보면요. 주근깨가 가득하고 피부가 틀려져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누런색이 빨간색이 들어 인생의 황혼이 들고 나면 그 가지에 남는 게 뭘까요? 푸르름과 정파 이래해가지고 반비례해서 나타나는 게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위해서 우리 인생이 존재하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보내셨을까요? 그냥 재미삼아서요? 농사꾼이 재미삼아서 벽시 뿌립니까? 과일나무를 심고 거기에 온갖 수고를 다 투자할까요? 이유가 있잖아요. 열매를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매년마다 하나님의 계시를 봅니다. 봄이 되어 싹이 트고 여름이 되어 왕성하고 가을이 되어 열매를 거두고 다시 죽음으로 돌아간다. 해년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인생도 이와 같이 끝나고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달란트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맡겨놓고 반드시 찾는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무화과를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꾼을 사이에 숨은 아담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찾아오셔요.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눈이 가려서 몰라가지고 아담아 어디 있니? 하고 물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알면서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느냐? 내 영적인 열매가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기다렸는데 그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않고 악한 들포도를 맺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뭐를 기억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인생을 통해서 내게 주신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열매를 요구하신다. 우리 마태복음의 구성을 보면 복음서가 대부분 그래요. 맨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나타나서 짠 하고 나타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회개하라. 이제 영적인 세계가 임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병자를 고치고 천국을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있구나. 하늘나라의 능력이 저런 거로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후반부 19장부터는 내용이 틀려져요. 어떤 내용이냐?
하늘나라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돼서 서서히 하늘나라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19장에도 어디부터 시작이 되냐면 부자 청년부터 시작이 돼요. 세상의 부자, 세상에 푸르청청한 그 부자가 와가지고,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선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내 재산을 팔어? 이 아까운 거를. 그리고 가버려요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그리고 부한 세대가, 마음이 부한 심령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때부터 천국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이 세상에 부한 사람들은 들어가기가 어려운 곳이다. 부자가 못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마음이 살찐 자, 마음이 살찐 자. 그러면서 20장에 들어서 21장에 오늘 무화과나무 저주를 하죠. 그 다음에 점점 갈수록 25장부터는 천국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천국을 가르쳐 준 다음에 말세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멸망을 통해서 인류가 멸망할 것을 2차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이 도래할 것인데 천국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멸망을 말씀해 주세요. 심판을 말씀해 주세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반드시 멸망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멸망할 세상에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필요한 것이지 이 세상에서 푸르름의 수용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푸르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자랑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기억하시죠? 옛날에 베트남이 멸망할 때, 여러분 베트남이 멸망할 때에 그 집회를 생각해 보세요. 베트남이 잘 살았을 때는, 건재했을 때는 그거 가지고 빵 사 먹을 수 있었어요? 여행 갈 수 있었어요? 사람한테 인심 쓸 수 있었어요? 성공할 수 있었어요? 베트남이 패망하니까 그 집회는 뭐예요? 휴지 조각에 빵 하나 못 사 먹어. 빵 하나 달라고 한 추럭에 돈을 갖다 줘보세요. 이거 웬 쓰레기를 갖고 왔냐고 화를 내지요. 그 나라가 망하면 그 집회의 가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망할 세상이에요.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망할 그 시점에서 이 세상에 돈 많이 벌었다고요? 명예 가졌다고요? 성공했다고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매가 아니잖아. 새로 도래할 세상에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 왜 우리 주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을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때 아무런 가치도 없는 세상의 것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내놓았을 때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는 열매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우리 준호 형제만 빼놓고는 여기서, 또 우리 저 앞에 정원이 그 세대만 빼놓고 우리 다 가을이잖아요. 우리 인생을 지금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감나무에 가보세요. 나무잎이 조금씩 이렇게 벌레 먹은 것들 누렇게 떨어지는 거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면 주근깨 생기잖아요. 우리 피부에 저도 주근깨가 많이 생기는 검버섯인가? 검버섯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나무에 검버섯 생겨 이렇게 떨어져요. 그리고 서서히 보세요. 감나무 잎은 서서히 죽어가지만 감나무는, 감 열매는 조금씩 누렇게 익어갑니다. 성경 말씀에도 있죠. 너희 섭사람이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서럽도다.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제 가을에 접어들었는데 우리 검버섯 나타나고 피부는 쭈글쭈글하고, 저도 요새 깜빡깜빡 자주 그래요. 자주 내가 이걸 했나 안 했나 이렇게 정신도 해서 아유 이제 내가 다 됐구나라는 이런 때가 올 때 우리는 반대로 우리 인생의 열매가 누렇게 익어가고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라고 드릴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너희 어리석은 사람들아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그 모든 것은 다 썩어질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열매를 내놓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부터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 아름다운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으리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반드시 불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사람은 찍혀 불에 던지운대요. 그 영혼이 끝난대요. 오늘 예수님의 저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려야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심지 않았잖아요. 괜히 달란트 주지 않았잖아요. 우리 인생을 괜히 보낸 게 아닙니다. 반드시 드릴 열매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로, 여기 내용에 보니까 참 제가 읽고 궁금증이 있고 약간 좀 의아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가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보니까 잎이 있었어요. 잎이 있어서 무화과나무 있겠다 하고 무화과를 따먹으려고 갔는데 아무리 쳐봐도 무화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에 대해 저주를 하시잖아요. 내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엔 그렇게 나오지만 마가복음엔 뭐라고 나냐면 그 끝에 또 한마디가 더 붙어요. 이는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더라.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바본가? 무화과 나무를 열릴 철도 아닌데 가서 무화과 찾다가 무화과가 없다고 저주를 해버려? 또 이 심보는 뭐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무화과 나무 철이 아닌데 예수님이 가서 무화과를 왜 따먹으려고 했을까? 그리고 왜 또 저주를 했을까? 이것은 이 무화과 나무를 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시가 있어요. 또 예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무화과 나무 여러분 아시죠? 무화과, 우리나라에도 남쪽에 저 전라도 쪽에 가니까 무화과 나무 많이 있더라고요. 무화과 나무 특히 어디 많이 있냐면 팔레스타인이 그 주변국이 있는 지중해 연안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무화과가 있겠죠. 근데 무화과는 이스라엘 쪽에 많은 거라서 이 성경에도 많은 무화과 예가 많이 나와요. 그 무화과 나무는 보통 봄이 3월, 4월쯤 돼서 이파리가 싹이 트죠. 싹이 트면 이 무화과 나무는 원래 아열대에서는 사시사철 열매가 열려요. 우리 고추나무도 여러분 1년생이 아니에요. 고추나무를 집에다 두고 햇빛을 잘 이렇게 빛을 주면은 계속 열려요. 사시사철 열려요. 끝이 없이. 그리고 이게 뭐 1, 2년생이 아니라 계속 나무같이 자라는 거예요. 열대지방에서. 우리나라에 오니까 이제 1년생이 돼버린 거지. 무화과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 무화과, 다년생인 무화과가 이스라엘 지방에 오니까 그 지방에서 자라는 것은 계속 열리질 못하고 1년에 한 번, 두 번 열려요. 그런데 3, 4월에 이파리가 돋을 때에 4월 말쯤 돼 무화과가 나오다가 열매가 자라요. 조그맣게. 그러다가 4월 말쯤이나 5월 초쯤 되면 이게 떨어져요. 무화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열대지방이라면 계속 자랐겠는데 기후가 안 맞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게 다시 또 6주가 지나면은
한 달 보름 정도랄까 그 정도 지나면 새롭게 무화과가 열려서 그때는 진짜 무화과가 되는 거예요. 크게. 근데 이 임시로 열렸다가 기후가 조건이 안 맞아서 임시로 열렸다가 떨어지는 무화과를 보고 아랍 사람들은 타시크라고 그런대요. 타시크. 근데 이거는 진짜 열매가 맺으면 무화과 여러분 드셔보셨죠? 굉장히 달잖아요. 맛있어요. 저 무화과 좋아하는데 달아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달지는 않아. 그렇다고 뚜뚜름하지도 않고 이 무화과 나무는 정식 열매는 아니지만 임시로 열리는 열매인데 그 열매는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따먹기도 하고 나그네가 배가 고플 때 지나가다 따먹는 것으로 이렇게 허비를 했대요. 일반 사람들은 먹지를 않고 정식 무화과를 따먹겠죠. 바로 이때는 예수님이 가셨을 때는 타시크가 열릴 때의 시점인 거예요. 이때는 6월절이니까 6월절 절기니까 그러니까 6월절 중에 니사온에서 6월절기니까 한 4월 달 정도 되겠죠. 그때는 타시크가 열릴 때란 말이죠. 그런데 분명히 무화과가 열려 있어야 할, 타시크라도 열려 있어야 할 시기인데 무화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도 계속 무화과가 열리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가시죠? 그 타시크가 열리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 무화과나무는 열리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타시크조차도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죽여버린 거란 말이에요. 아예 끝내버린 거란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 타시크, 설익은 무화과, 미리 돈 임시적인 무화과는 예시성이 있는 거로구나. 무슨 예시성일까요? 주님이 가셨을 때 임시 정식의 열매가 아닌 임시 타시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없었다는 거죠. 이 나무는 끝났다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타시크를 원했던 거예요. 정식 무화과가 아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금 어떠면 그래요. 나는 이 다음에 잘 될 거야 하면서 미래의 꿈만 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흔히 우리가 유명한 말에 듣잖아요. 지금 못하면 미래도 없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 동안에 우리는 작은 열매라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문화 비유에서 말씀을 드렸죠. 한 문화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까짓 거 하고 묻어뒀다는 거.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주신 시간 동안 하루쯤이야 허비해도 한 해를 더 주신 것, 이 한 해 동안이야 다음 해에 잘 살면 되지. 바로 그런 것들이죠. 주님께서는 지금 오셔서 타시크라도 이 작은 것이라도 남기기를 원하고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맨날 꿈만 꾸고 미래 내일 죽으면 어떡할 건데요? 우리 오늘 주어진 하루의 시간이, 우리를 주어진 한 번의 이 기회 동안에 우리는 그 작은 임시의 열매라도 타시크라도 하나님께 맺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시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못하면 앞으로 열매도 없을 것이다.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더 광의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 동안에 우리를 보내시고 심으시고 투자를 하셨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인생 동안에 내놓은 것이 없어요. 인생을 다 살아서 인생의 전국에 가서 드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타시크예요. 한 인생을 잘못 살았으면 앞으로 영원한 인생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면 영원히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4월경에 작은 열매를 얻으러 갔는데 없으면 앞으로 계속 없을 것이다 해서 저주를 내리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동안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으면 우리 영원한 인생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 잘 드리고요, 그냥 주님 믿는다는 명목만 유지하면 이 상태로 구원을 받겠지? 그럴까요? 그냥 예배 드리고 이렇게 와서 주님 믿는다는 명목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 받을까요? 주님께 드릴 열매가 될까요? 후속편으로 다음 주에 그런 선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주님께서 바라는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 예배 잘 드린 것이 열매일까? 내가 직분을 가진 게 열매일까? 교회 하나 지어놓은 게 열매일까? 다음 주에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게 한 시간을 주었던, 한 인생의 기간을 주었던, 내 일평생에 주었던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큰 열매에, 앞으로 날 결과에 대한 예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있다면 그 예시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없다면 예수님의 저주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25장에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게 더 큰 일을 맡겨줄 거다. 뭡니까? 작은 1달란트, 작은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는데 이것 가지고 예시적으로 잘했으면 나중에 더 큰 것으로 보게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이 뭡니까? 주어진 하루, 한 번의 기회, 한 번의 축복, 한 인생, 이것을 통해 남겨드릴 때에 더 큰 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천국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기회, 이 복을 에서처럼 경효로 여기서 흘려보낸다면 더 큰 복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비전이 있잖아요. 아직 살아있음으로 하나님 앞에 비전 가질만 하잖아요. 인생은 60부터라고 그러는데 지금부터 요새 100세 시대라고 그랬는데 40은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로또를 젊을 때만 맞습니까? 99세에도 맞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비전을 가지세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고자 한다면 이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작은 달란트의 부담을 주셨는데 이거 감당하지 못하면 그거 물 건너갑니다. 내게 이 1달란트,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들을 맡겨주셨을 때 내가 남기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런 게 존재합니다. 예시성이라는 게 존재해요. 우리 삶 동안에 이걸 잘하면 더 큰 것을 받는 복이 있어요. 앞으로 이 40년 동안 있잖아요. 믿습니다. 앞으로 인생 동안에 로또 맞을 줄 믿습니다. 이 1달란트 잘해서 이 주님이 오셨을 때 하시라도 와서 열매가 있나 없나 하고 뒤척일 때 우리는 발견이 돼야 돼. 열매가 내놓을 만한 게 있어야 돼. 보여줄 만한 게 있어야 주님께서 오, 열매가 있구나 만족하시면서 그걸 드시죠. 이게 없으면, 저주에 있으면 그 다음에 예시성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작은 것 하나 열 맺었음으로 인해서 내게 큰 것을 복을 주리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 열매는 이파리가 아니죠. 세상의 자랑거리, 세상의 성공이 전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는 천국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열매, 천국에 가치 있는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 가면 갈수록, 가을이 가면 갈수록 그 열매가 점점점 노랗게 빨갛게, 이파리는 다 떨어져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이와 같은 복이 있기 바랍니다.
이 열매는 우리 사는 인생의 순간이 될 수도 있고 기간이 될 수도 있고 인생의 전체 통틀어서의 기간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열매가 맺어진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작은 열매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합시다. 내가 이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이 열매를 맺었으니까 내게 큰 복을 주리라. 이 땅의 인생의 복은 작은 거예요. 작은 거 남기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천국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복은 엄청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되 여기에 있잖아요. 우리 주어진 현실 가운데 오늘 하루 동안에, 올해 한 해 동안에 주께서 주신 만큼 열매를 맺어드립시다. 타시크예요. 타시크. 정식 열매가 아니에요. 임시로 주님께 주님이 오셨을 때 여기 있어요 라고 내놓을 만한 작은 것이에요. 그 한 것이 한 가지라도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저 저주가 임하지 않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작은 거 하나 맺었구나. 그래, 앞으로 더 큰 복을 줄게. 이와 같은 주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작은 일에 이 작은 열매를 맺었으므로 큰 것을 내게 준비하겠다 라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